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문장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뭐 했다? 이게 사실은 두 문장을 붙인 거죠. 내가 나아갔다. 갔다죠. 그냥 갔다. 그리고 이게 한국말이 좀 그렇지만 동사는 그냥 히브리식으로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하지 않았다예요. 그냥 아니 했다가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문장을 풀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탁월한 것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탁월함으로가 아니다. 탁월함과 함께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것으로 안 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서술어는 안 했다거든요. 그냥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너희한테 갔었고 이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 했다는 얘기를 할 때 뭘 안 했냐를 잘 볼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자,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꽤나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 말과 지혜를 할 때 일부러 이제 로고스 말은 지혜는 소피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금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분열을 일으키냐?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이세요. 근데도 왜 분열이 일어날까? 바울도 그게 이상하겠죠?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 근데 분열이 일어나는데 파벌이 갈라져요. 교회에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우리도 익숙하죠? 교회에서 파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파벌이 생길까라고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취향 따라. 동네 가까운 사람끼리,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성별 맞는 사람끼리,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이런 그 분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바울은 그 본질을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모이게 했느냐라고 하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와 이걸 하나로 뭉치는 성령님을 벗어나면 교회는 무조건 분열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다 맨날 뭐 서로 이렇게 멱살 잡고 욕하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갈라진다고요. 연합이 안 된다고요. 서로 하나가 안 돼요. 단지 이게 뭐 세대 차이다, 성별의 차이다, 지역 차이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걸 바울은 정확히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분열이 생겼죠. 문제들이 있었죠. 그럼 문제들이 생길 때 처음에 파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벌들이 생길 때요. 각자의 주장이 있었고 나름의 그 파벌들만의 그 원리,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는 본인들만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근거가. 자,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자, 그걸 깨뜨릴 때 바울이 그들의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본 거죠.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지혜. 앞에서 1장에서 뭐를 건드렸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바가 있었어요. 하나는 능력, 하나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은 사실은 증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로 설득될 만한 증거를 내달라. 이게 유대인 스타일이고요. 헬라인들은 지혜, 논리적으로 설득될 만한 그런 논리를 구사해 달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든가 지혜를 가지고 논리를 구사해서 설득을 해주든가 이걸 원했던 겁니다. 그거 중에 이제 이쪽 파 저쪽 파가 다 각자 이제 뭐 하나씩 맞춰준 거예요. 그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니나 다를까요? 세상은 넓고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랑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생연분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이게 마냥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맞춰준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을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사귈 때 이런 기준으로 뭐 내가 쟤를 친하게 지내야 될 능력, 눈에 보이는 뭐 그렇다는 거, 뭐 얘가 외모가 뛰어나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예? 성격이 좋다든가,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 제가 장래성이 있어, 제가 우리 집안이랑 오랫동안 했던 뭐 집안 사람들이야, 뭐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야, 뭐 논리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걸 근거로 친해지잖아요.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뭐 진로를 뭐 대학을 정하거나 직장을 정하거나 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분열이 난다고요. 왜요? 안 맞습니다. 살아보시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헤매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부 분열이 문제인 겁니다. 보통의 서신서들은요, 대부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요. 내부 분열이 더 커요. 근데 내부 분열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심지어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지혜로워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을 추구하거나 지혜를 추구했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많이 갈라졌는데, 근데 교회에 성령의 능력,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에 논리를 구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싸움 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건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건데도 왜 싸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건요, 저분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요 싸움이 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똑같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싸움이 나요. 왜요? 뭐를 추구하는 한? 지금 여기서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은사 얘기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이제 12장, 13장 넘어가면 거기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또 싸움 납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그거의 아름다움, 탁월함으로 안 했다. 난 그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왜 그랬냐? 이유가 있겠죠?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작정했다. 정확히는 작정했기 때문이다죠. 내가 작정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작정을 했어요. 작정했다의 원뜻은 판단하다입니다. 판결을 내리다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의사봉을 두드린 겁니다. 땅땅땅.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자, 뭐라고 스스로 판결을 내렸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거 외에는 알 필요 없어라고 정한 거예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정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바울 정도 공부하신 분이 왜 그 공부한 거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웅변과 수사의 기술들이 있었는데 왜 그걸 하나도 안 쓰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예요? 바로 직전에 어디에서
전했던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공개 토론했잖아요. 그리고 아덴은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자, 토론은 이겼거든요. 능력도 나타내줬고 논리적으로도 승부를 봤어요. 다 이겼어, 다. 근데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이 저들보다 뛰어난 능력도 보였어요. 뭐 이적도 행했고요. 논리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의 그 십자가가 왜 우리를 용서하는지 논리적으로 풀었어.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모여가지고 토론의 장을 열었는데 바울이 이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되새긴 거죠.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논리로 세우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 이전보다 얼마나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다 시설도 좋고요. 다 얼마나 이제 많이 다듬어지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들, 또 많은 그런 예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행정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 교회가, 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능력은 여전히 있어요. 지혜가 없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한국 교회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할 거예요. 근데도 왜 문제가 생길까? 왜요? 지금 교회의 가장 본질이 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 이걸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써도 이제부터는 분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심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 이 일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이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 교회, 성전을 어디까지 가요? 나 개인도 성전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제부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 뭐 공부를 잘하든 일을 잘하든 뭐를 잘하든 사회성이 뛰어나든, 또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논리가 확실해,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명백한 설득한 논리.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분열이 날 겁니다. 인생이 쪼개져요. 갈등이 올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제에 나와 싸우고요, 내일에 나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그러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면 아니야. 그때 그거 하지 마. 이러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을 살기도 바빠요. 오늘 하루, 그 행복한 하루, 귀한 생명을 누리기도 바쁜데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와 막 서로 갈등이 납니다. 내 안에서부터 갈등이 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결정을 못 내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 시간이었으면 벌써 하나 했어. 근데 그걸 고민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30분에 끝날 거를 1시간 고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버려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전의 본질을 자꾸 잊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졌겠죠. 아,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거다. 그걸 아니까 이제 다 모르겠다라고 작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약했다, 두려워했다, 매우 떨었다. 자, 무엇 때문인지는 안 써줘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약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예요. 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까요? 물론 이전 사역에서 실패하고 왔기 때문에, 또는 고린도라는 상황이 썩
좋지 않았으니까. 우상숭배고 난무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신만만했던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는데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여기를 이제 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더 있으라고 그래서 1년 6개월 있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3대 교회가 돼버려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이제.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이거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거,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더라. 그 얘기를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능력, 지혜 그런 거 자꾸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 했다? 그죠? 하지 않았다, 뭘로 했다예요. 그죠? 하지 않았다, 했다. 내가 말과 내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다예요. 자, 뭘로 안 했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자, 역시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했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근데 여기서 능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되고 이게 포인트인 거죠. 성령.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걸 얘기할 것 같지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그 사람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병 고친다든가 하는 이적을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이제 죄에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 불안과 두려움을 끊을 수 있는 힘,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식의 능력이었으면요. 자꾸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됐던 거예요. 자, 놀라운 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한 거 저기 가버나움 가서 했으면 전부 다 믿었다 벌써. 라고 할 정도로 안 믿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리적으로 설득되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그 믿는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믿을지 논리를 보고 믿을지는 자기가 정하는 건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믿음의 근거가 능력이나 논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애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 나는 뭘 좀 보여줘야 믿어. 그러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예수님도요.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면 자꾸 사람들이 와서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더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 뭐 합니까?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하시죠. 더 안 합니다. 그 설교할 때 꼭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내준 양들만 내 양떼다. 못 알아듣는 건 내 양떼 아니다. 그러고 그냥 마치 초월하듯이 그냥 얘기를 하세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 한 번 더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안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걸 배운 겁니다. 아니구나. 내 인생도
내 성전이라는 나의 인생, 나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우리가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래야 되는 거구나. 자, 이상하게 오늘날요, 사람들이 너무, 죄송한 표현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다들 훌륭하셔. 다들 한가닥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분열시킨다고요. 이게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무너뜨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게요, 사람이 살기 힘들 때는 아득바득 살다가요, 살만하면 죽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요. 그래서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선진국이 될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요, 능력이 많아지고요, 지혜로워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세운다고 착각하는 건 헛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니 이 땅에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제 완성시켜 나갈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서 자유로워요? 과거에서 자유롭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에서도 자유롭고요, 미래의 나의 모습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매일 것도 없고요, 미래를 향한 걱정 근심도 없고요, 괜한 확신과 자신감 얻을 필요 없고요, 오늘의 내 모습에 대한 평가를 놓고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죠. 괜히 비교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죠. 불안, 걱정, 염려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 오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오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요, 참 평안하고요, 참 기쁘고요,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이상하죠? 예.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안다라는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 이거 알아라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요만큼만 알고 있어. 여기까지 알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요 정도야 라고 얘기해야 돼.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하려 하였다, 위함이다, 뭐뭐 하기 위함이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장의 주어 수로만 봅시다.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 믿음이로 보면 돼요. 너희 믿음이 뭐하게 서술어? 예, 능력이 있게 하려는 거죠. 있게 하려고, 또 잊지 않게 하려고. 그죠? 두 가지죠. 잊지 않게 하려고, 잊게 하려고. 뭐에 잊지 않으려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으라고. 그리고 뭐에 있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라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적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역시나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로 믿음이 쌓여지면, 더 지혜로운,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 그 믿음이 다 깨지고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교회가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믿음들을 자꾸 추가로 쌓아 올리면 당연히 분열이 나고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론, 어떤 학자의 주장, 위대한 목회자나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쌓아 올려지기 시작하면 분열이 나요. 그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놓고 나왔더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그러고 있어. 자,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연약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한다예요. 우리가 말한다. 뭐를? 지혜를 말한다. 그렇다고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를 말해. 근데 지혜는 누구한테 말하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온전하다고 번역을 하면 또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니까요. 온전하다고 말고 다른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번역하죠. 장성한. 성경에서 장성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지혜를 말할 수 있어. 예. 제대로 믿음이 자란 큰 사람들은 되는데 아직 어린 사람들한테는 지혜를 논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젖을 먹는다, 뭐 음식을 씹어 먹는다 차이가 나죠. 이 그 성숙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지혜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기서 통치자를 행정가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오늘날로 치면 전문가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의 이론으로 교회를 세우지 마시라고요. 반대로 또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전문가의 이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마세요. 열심히 한 5년 동안 세웠는데 갑자기 새로운 이론이 발표되면서 연구해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망가져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늘 참고만 하십시오. 흐름만 보시고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참고용이지 그걸 믿고 그거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분열이 나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또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논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지혜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자,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교회에서 좀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서 한번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야,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같다. 이게 서로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얘기가 된다.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바울의 목표는 여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여기까지 자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으로 성장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좀 말이 통해. 그래야 일이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각자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애가 어릴 때는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엄마한테는 일을 2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주는 것 같거든? 근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많아져. 왜요?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애가 좀 커서 뭘 좀 할 줄 알게 되면 이때부터 진짜 도움이 돼요. 자, 이 성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이 경계선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 안에서 자라면서 성숙도가 조금 차이가 나요. 요 성숙도에서 뭘 논할 수 있냐면 이제 진짜 능력과 진짜 지혜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성장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서 바울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난 걸 본 거죠. 아니구나. 그래서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하고 본인이 못 가면 이제 뭐 디모데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문장에서 주어가 안 나오면 대부분 앞에 있어야죠.
앞에서 있겠죠? 앞에 뭐였을까요? 예, 그 지혜를 이는이라고 대명사가 받았거든요. 자, 요걸 그대로 받아옵니다. 7절도. 그죠? 이것은, 그죠? 이것은. 또는 이 지혜는 뭐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서라고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원문은 말한다예요.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말한다. 뭐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이다,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눈치를 채실 겁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비로소 알아듣고 뭔가 깨닫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죄를 또 져요. 실수합니다. 그때마다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또 이렇게 실수하니 아이고 멍충아 이러고 너 어디 가서 좀 금식 좀 해야겠다. 너 어디 가서 좀 극기 훈련 좀 해야겠다. 아니라고요.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때마다 또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하면 잘한다고요. 어느 순간 봤다 어느 순간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용서 많이 받는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가 비슷해요. 남한테 잘해줘야지 잘해줘야 하는 사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서부터 환대받고 대접받고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자동으로. 물론 세상에서 이제 망나니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세상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서는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잘아요. 오히려 죄를 안 짓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생 금식했는데 요즘은 주로 미디어 금식을 하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됩니까? 분명히 침대에 눕기 전에는 핸드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핸드폰을 하다가 잠드는 나의 모습을 보죠. 그거 됩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핸드폰 하다 잠들고 나서 이제 아침에 봤더니 벌써 여기 막 유튜브 돌아가고 있고 알람 소리 듣고 깼어. 자, 그럼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제 제가 평안히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자꾸 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공허한 나를, 이 기쁨과 감사가 없는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또 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서 또 용서받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하면 언젠가 핸드폰이 잠자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아시죠? 무슨 어플 켜가지고 1시간 뒤에 꺼지고 12시 되면 꺼지고 조금 지나면 자기가 풀어요. 자기가 해제하고 삭제하고 난리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안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지혜 다 예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끝까지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푹 젖어보잖아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구나. 내가 사람 되는 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일원이 되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진짜 지혜로우시구나. 그 수준이 되면 이제 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대단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 십자가를 충분히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과 복 주시는 걸 충분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어른, 그죠? 영적으로 어른이 될 거라고. 성숙해질 거라고. 거기까지 가라고, 제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를 하고 무슨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많잖아요. 공과 교재도 있고 4주 프로그램 16주, 12주, 16주 한 학기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에 안 끝나.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7단계 있고. 예. 그 7단계 끝나면 성자로 변합니까? 그래요? 아니요. 그냥 이건 참고용이라니까요. 내가 혼자 못하니까 그냥 도움을 받는 거지, 그거는 믿음의 대상, 결과물을 확증해주는 인과적인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려고,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4주짜리 훈련을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16주짜리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신학교도 갈 수 있어. 그거는 그런 추가적인 용도로 가는 거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 지혜는 알지 못했다. 이 지혜는 알지 못했다. 누구도, 이 세대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거.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 지혜로운 예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혜로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혜로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는 예수 십자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달해도 예수를 영접하거나 또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계속 용서받고 변화의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놀랍다,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아가 시작돼요. 자,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물론 가르칠 수 있는 것까지 가면 최고지만 최소한 거기까지는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를 알아듣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는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그냥 그 문장 읽을 정도만, 어휘 읽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제 더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봐도 사람이 덜 됐습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근데 용서해 주세요. 그 이름 부르면, 찾으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믿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무시라고요. 계속 그걸 반복하시라고요. 놀랍게도. 자, 어느 순간 제가 용서받았다는 평안과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경을 이해되게 도와줄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그때마다 요즘 뭐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예. 안타깝지만 그런 책은 참고만 하시고요. 예.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단추가 뭐겠습니까?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고 받으시면 분별이 됩니다. 어떻게는 모른다니까요. 언제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속한 대로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옆에서 궁금하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모른다니까요. 당사자도 모른다니까요. 바울은 그때 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왜 그때 안 갔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바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만 알아요.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그게 맞죠?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지. 여러분은 모르는데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면 됩니까? 너 학교 여기로 가래. 너 직장을 여기로 가래. 야, 너 하나님 예비한 배우자래. 이걸 옆에 사람이 해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 남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렇게 쌓아갈 때 위대한 인생이 펼쳐져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같은 그 삶들이 비로소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게 방해받아요, 역으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자꾸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감사, 감격, 감동이 사라지니까 재미는 없고, 아, 근데 예수님은 계시는 것 같고, 믿음은 약하지만 있잖아요. 근데 뭐 재미는 없고 힘들기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재미를 어떻게 찾아요? 이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상한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열이 납니다. 교회에서 꼭 그거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와,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사람이 생겨요, 놀랍게도. 그래서 싸움 납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 못 알아봐.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 알았다면 누가? 앞에 있겠죠? 이 세대 통치자들, 그죠? 요 사람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주어져. 들이 주어입니다. 뭐 한다?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으면 안 했을 거지. 근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누가 그걸 죽여 자기 손으로. 근데 못 알아봤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못 알아봤다니까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못 알아봐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직접 인용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요거 어떻게 해요? 주어가 그죠? 기록된 것은 이것과 같다, 이것이다예요. 그죠? 기록된 것이 이거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직접 인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 어딘지 아십니까? 직접 인용구. 바울이 이렇게 썼으면 이거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내가 성경에서 봤어. 이렇게 써 있는 거 대로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성경 어딜까요? 구약 성경 어딜까요? 여태까지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아무도 못 찾아요. 왜요? 바울이 섞었었거든.
여기저기를 섞었었어요. 분명히 읽었어. 바울은 분명히 읽었는데 한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지금 몇 개를 섞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걸 따왔는지를 몰라요. 요거 그대로 된 구약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디서 보신 것 같죠? 그러니까 본 건 같지. 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다. 뭐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사야에도 써 있고요. 뭐 여기저기 써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걸 똑같이 낸 구절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죠. 이거 나중에 나온 외경에서 찾은 거 아니냐, 뭐냐 하는데요.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을 쓸 때에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나왔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막 복음서도 아직 제대로 기록이 안 돼서 교회에서 복음서도 제대로 못 읽을 때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라서 거의 성경 얘기는 다 구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구약을 보고 이게 예수님 맞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들이 다 합치면 다 예수님 얘기다라고 알아듣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해야 깨닫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성경이 보인다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고 믿고 믿으면서 보면 이제 다시 보여요. 새롭게 보입니다. 자, 이 지점까지 가라는 거예요. 처음엔 듣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감사하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자라고 하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본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겁니다. 보긴 봤어요. 어딘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한 구절로는 없어요. 예.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뭐를?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이것을은 뭐겠어요, 그러면? 앞에 계속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동시에 예수님이죠. 근데 이걸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안 빠지시고 잘 하셨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다고요. 안 도와주셨으면 여기 못 왔다고. 중도 이탈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못 왔다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뭐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취향을 빨리 알아보고, 그죠? 예. 요즘 우리 신천지 스타일로. 자, 가서 이제 성격 검사하고 MBTI하고 저기 그 동호회 모임에 가입시키고, 예.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고, 예. 막 전략적으로 막 몇 개월 공들여서 딱 하면 회원이 된다? 예. 그렇게 안 된다고요. 제가 장담컨대요. 저기 교주님 돌아가실 거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모든 이단은 교주 죽고 나서 무조건 갈라집니다.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뭐 다른 종교로 어떻게 명맥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성령님이야.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눈에 보이는 손과 발로서 가서 인사하거나 복음을 전해주거나 밥 사주거나 하는 것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부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나는 기쁘고 즐겁게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행복하죠. 그 과정이. 나도 궁금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인생이 될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근데 저건 교회 나와도 교회 짐이에요, 짐. 도움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나오면 진짜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대박 나겠다 싶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요,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쓰시면 모를까, 쓰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가에 대한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성령님이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의문문이라 이건 누가죠. 누가? 아냐. 뭐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을 누가 아냐예요. 그죠? 저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 알아요? 그 사람은 알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알죠. 근데 나머지는 다 몰라요. 속을 모른다니까? 웃는다고 해서 지금 진짜 기쁜지 억지로 웃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엄청 열심히 먹고 있는데 지금 배고파서 먹는지 그냥 아니면 의무적으로 먹고 있는 건지 모른다고. 속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알지. 그 영혼은 알죠. 속에 있는. 똑같은 논리로 뭐라고요?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그러면 그죠? 누구도가 주어고 스스로 알지 못한다. 뭐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만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약간 삼일체 개념이다 보니까 속에 있다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독립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죠? 받지 않았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 뭘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안 받고 뭐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요. 하나님부터 온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성령 줄게. 아버지가 야 저기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뱀을 주겠냐? 무조건 좋은 거죠. 구해. 구하면 성령 줄게. 아니 빵은 안 주시고 왜 갑자기? 성령부터 받으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다른 거는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만 받으면 나머지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1번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뒤에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번이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쫙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것, 선물, 은사가 뭔지를 알려면 나는 몰라요. 우리 맨날 그래서 뭘 고민해요? 적성검사하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뭘 잘하지? 이게 맞나?
내가 몰라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분이 날 지었으니까. 놀랍게도 나도 모른다고, 이거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서. 나도 몰라요. 근데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구원의 비밀은, 구원의 신비는 예수님이야. 이거부터 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알려준다고? 너는 내가 이렇게 지었어. 너는 이러려고 내가 만들고 있어. 넌 이쪽으로 가면 돼. 걱정하지 마. 너 이거 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려준다고요. 너 이거 좋은 거야. 너 그거 불평하지 마. 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거 고생시키는 거니까, 다 준비시키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좀 참아봐, 임마.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람인데 왜 싫은 게 없겠어? 사람인데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고 나면 알아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와, 신기하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성전이 세워져요. 나라는 성전이. 이래야 우리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게 아니었으면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는 그 신비, 그 재미, 그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과 함께 쌓아 올리는 그 삶을 살 필요가 없다면 예수 믿고 다음날 가야지, 천국을. 하나님도 빨리빨리 그 부르시고 그냥 딱 끝내고 그냥 그 새하늘 새 땅 만드시는 게 낫지. 근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펼쳐가시냐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태양계의 지구라는 건 한 번밖에 구현을 못해요, 하나님도. 이거 다 종말에 다 없애시고 새하늘 새 땅 만드시면 다시는 우리가 말하는 태양과 지구 달은 없어요. 어제 개기월식 보셨습니까? 보시죠. 한 번밖에 없다니까. 네. 아침에 태양 떠오르는 것도 보고 한낮에 해 쨍쨍한 것도 보시라고. 왜요?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만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못 봐요. 이제 죽으면. 한 번밖에 없는 거라고요. 오늘 2025년 3월 4일도 하루밖에 없잖아요. 오늘 멋지게 살아보라고. 예? 살면서 좀 고생도 해보시고, 좀 신나게 놀아도 보시고, 예? 열심히 일도 해보시고, 해보라고 하나님 주어진 거. 그러면서 나라는 성전을 세워가 보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해보시라고. 얼마나 이게 멋진 인생인가. 당연히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땀도 흘리고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나님 자꾸 성령부터 받으라니까. 그래서 가만 보세요. 사도행전도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죠. 그리고 뭐 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를 교회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놀라운 거를 주시려고 성령이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수 믿고 자꾸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자꾸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네 삶을 세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꾸 분열 나는 거야.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말한다. 뭐를? 이것을. 자, 이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겠죠? 자, 앞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한다. 그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죠? 그냥 복음이라고 할게요. 자, 복음부터 시작해서 자,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안 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로 한다.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지혜로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할 내용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한 학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전하면요, 가장 지혜로운 전도가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대로 그렇게 쓰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돈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일은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여기 분별한다가 분석 이게 아니라 설명이란 뜻이에요. 해석이에요. 해석. 영적인 것은 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건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설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분열나는 걸 막으려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바울이 이걸 설명했는데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됐죠. 예. 이거랑 16절 말씀. 예. 이단들이 선호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고 성도가 믿음이 바르게 자라라고 준 말씀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 누가 메시아다, 누가 보혜사다 이따구로 이제 믿음이 이상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는 사상이나 철학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들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야, 성경 말씀 이해 안 돼? 잠깐 기도해 볼게. 이런 것 같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2단 이제 넘어서 3, 4단 올라가기 시작해요. 끝도 없이 갑니다. 이제 말도 안 돼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요? 안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 답답하잖아. 그래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 설명이 되면 그냥 믿어줘요. 말이 안 돼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자, 1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않는다. 뭐를? 하나님의 성령의 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어리석거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알 수도 없다. 뭐를? 그것들은 뭐예요? 앞에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분별해요. 영의 일은 성령님이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분별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기초 위에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트리는 이상한 걸 믿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틀어져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 다른 믿음을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이 아주 사랑하는 말씀 15절.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신령한 자는 판단한다. 뭐를? 모든 것을. 그리고
판단받지 않는다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안에서 장성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에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기가 돼요.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구나. 요게 돼. 근데 누군가 와서 야, 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볼 땐 아닌데? 자, 이러면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넌 모르지. 이건 나만 아는 거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거기다 확신도 주고 이제부터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롭게 되고 그러니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따라가. 근데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옆에 사람한테 판단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단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 쟤들이 뭐라고 하든 말 신경 쓰지 마. 자, 이런 이상한 구절로 바꾸는 거예요. 저들이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보혜사야 이러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죠. 예. 갖다 붙이면 이상한 구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신다. 이거를 벗어나면요. 고린도서 2장은 이상한 구절이 돼버려요. 진짜. 교회 분열을 막으려고 썼던 성경인데 이것 때문에 이단이 발생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안 믿으면 아예 해석이 안 됩니다. 믿고서 보시면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떨까요? 누가? 그죠? 누가 가르치냐예요. 누구를? 주를. 아니, 누가 주님을 가르쳐? 그 속을 모르는데. 그죠? 뭐 알아야 가르치지. 모르잖아. 그런데 왜 그렇다면 사도들은 가르칠 수 있었는가?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졌다. 뭐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근데 그 과정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가르치죠. 모르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성경에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하면요. 이제 남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조언하면 이제부터 뭐예요?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꼰대질이고요. 예, 잔소리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를 풍성히 누리게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돼요. 왜요? 보이거든. 하나님 뜻이 뭔지 알 거거든.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참 여기가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왜요? 어차피 여기는 믿음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만 놓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본문인가 동시에 이단을 만드는 본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교회가 분열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세울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이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누군가를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며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원인 중 하나를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를 내세우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만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의 교회와 우리 안의 교회를 살펴봅시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확신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지혜와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복과 기적을 받아 살아갑시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고 분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